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단편집을 지었습니다. 그 단편집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참 심각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단편을 썼는데요.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얇아요. 그래서 톨스토이 이 단편집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른들이 읽어도 동화책이란 뜻이 아닌데 자우지간 어른들이 읽어도 참 느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책에 9가지 단편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 단편 중 하나의 이름이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많을수록 좋죠.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빠흠이라는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농부가 좋은 땅을 헐값에 삽니다. 그러니까 빠흠이 너무나 그걸 부러워해요. 고민하다가요, 갖고 있던 돈과 당나귀 등을 다 팔아가지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서 우선 땅값의 반을 주고 반은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마음에 드는 땅을 사요. 드디어 소작에서 자기 땅에 농사하는 지주가 된 거죠. 그러던 중에 먼 곳에서 온 농부의 말이 어느 고장의 조합에 가입하면 적은 비용에 비옥간 땅을 더 많이 주어서 추수량이 다른 곳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별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빠흥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 고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한 대로 농사를 짓고 땅을 사서 별장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고장에서 온 나그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던 곳은 비옥한 땅이 남아 돌아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로 마음만 먹으면 단돈 1000루블에 걸어서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모두 다 준다. 이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빠움은 그렇다면 땅을 사느라 빚을 내야 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시 집을 꾸려가지고 그 고장으로 갑니다. 정말 들은 대로 엄청나게 넓고 비옥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빠흠은 마을 사람과 촌장을 만나가지고요, 가져간 술과 음식을 다 내놓고 자기가 땅을 사겠노라고 얘기를 해요. 촌장은요, 우리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내 귀퉁이를 표시하면 그 땅을 표시한 대로 연결해가지고 그 땅을 1000루블에 주는 겁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해가 졌는데 출발한 곳으로 못 돌아오면은 당신은 1000루블만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빠음은 다음 날 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가 딱 뜨자마자 출발합니다. 더워져도 쉬지도 않고 달립니다. 혼자 달리면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이렇게 톨스토이가 써놨어요. 점점 더워지는군. 하지만 쉴 틈이 없지. 이쯤에서 표시를 할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에 표시를 하고 왼편으로 꺾어야지. 꽤 많이 왔는걸. 해가 중천인 걸 보니 이제 또 표시할 때가 되었군. 하지만 저기 보이는 개울과 목초지는 정말 탐나는데 말을 키우면 근사하겠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기를 지나서 꺾어야겠다. 해가 이제 4분의 1도 안 남았군. 어라, 저 숲은 땔감을 하기에 적당한데 집 지을 제목이 저기에서 생기겠는데? 저 숲을 돌아서 표시를 하고 출발점으로 뛰어가면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겠어. 흐흐흐 하고 뒤에 조금 그래집니다. 헉헉, 너무 덥군. 옷을 벗고 힘을 내자. 조금만 더 가면 되겠어. 헉, 흐, 헉, 헉, 헉 써 있습니다.
벌써 해가 산봉우리에 걸렸어. 이제 200m만 가면 되는데 결국 빠흥이 해가 지기 바로 전에 출발적으로 꼴이 납니다. 근데 마치 마라톤에서 이렇게 도착한 사람처럼 딱 도착해서 땅에 딱 엎드렸는데 누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숨이 차고 탈진해서 숨을 거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빠음의 시신을 묻어줍니다. 가로 2m, 세로 2m, 가로 70cm, 깊이 50cm가 결국 빠음이 갖게 된 땅의 크기였다. 이렇게. 이 얘기가 바로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끝입니다. 인간의 눈이 가지게 되는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 이야기처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욕심을 품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마음의 문제점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오랫동안 430년 동안이나 학대당하고 이용당하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뭐였어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불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기 것이죠. 여러분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과에 아주 집착하는 경향이 생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누려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애쓰고 힘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것을 남에게 너무나 자주 빼앗겨 본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이 생기면 최대한 그것을 차지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걱정은요. 늘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까지 누리던 것을 내일은 누리지 못하던 상황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만큼 가져거나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게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요 선뜻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처음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를 건너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바다로 길을 내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불가능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서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앞의 상황을 너무나 간단하게 바람을 불어서 바닷길을 여시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얘야 이제 너희들은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나를 바라보아라. 지금 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눈앞의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결정권자다. 그러니까 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지금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2번 사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가야 돼요.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곳에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우리를 흔히들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광야로 밀어넣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안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광야로 한번 일부러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광야로 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러더라고요. 들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선명하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딱 부딪혀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해 보았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광야를 행진한 지 3일 만에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결정적이죠. 여러분, 물은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얻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백성들은 이제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죠. 원망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뒤로 가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을 이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나무를 하나 지정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겁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죠.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광야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통과하고 나서 엘림이라는 샘 12개가 있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요? 엘림은 마라를 통과해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림부터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림부터 가게 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샘 12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 겪어서 아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엘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마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기도할 때 나의 상황을 최대한 간절하게 과장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게끔 하는 마음을 우러내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성경 읽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아세요. 얼만큼 필요한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게 욕심인지 정말 필요한 건지도 다 아세요. 또 하나님은 무엇도 아시냐면
그거 없이 살 수 있는지, 그거 있어야만 살 수 있는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능력 많다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순종하는 상황을 자기가 영발이 좋은 것으로 광고할 수 있는 터전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잘못 든 성도들은 자기는 말하고 하나님은 움직이는 것을 꿈꿉니다. 사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한다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게 어울립니다. 아시겠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말하는 걸 나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꿈꾸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꿈꾸세요.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설정입니다. 순종은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죠. 자기 기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굳이 이름 붙인다면 뭐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말은 신념이라고 붙여주었지만 그냥 제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욕심입니다. 욕망이고요. 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내 기대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예요. 그걸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건 그냥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 이건요,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없는 것은 여러분 부족하고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없어서 원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원망하는 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죄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만나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거친 원망이 시작됩니다. 3절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거짓말도 잘하죠.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살았단 말입니까? 노예가?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있지도 않은 과거를 끌어내서 과장해요. 그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죠? 현재의 어려움을 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원망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러는 데는 나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랬었다, 옛날에는 이랬었다 하면서 과장하고 그것은 곧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과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은 장자 재앙 때 자기들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말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마치 희한하죠. 하나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점 잡은 거잖아요, 지금. 사람이 이래요. 어떤 영화에서 나왔습니까?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말을 요약해보면 왜 데리고 나왔냐 이 얘기죠. 왜 데리고 나왔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힘들고 아이가 짜증내고 그럴 때 왜 놔놓고 그러냐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할 때가 있던가요?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쁜 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이 이용하려고 했었던 나쁜 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런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것이다. 날마다 밖에 나가서 양식을 거두어라. 내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볼 것이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저장하지 말아라. 내일 다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서 저장해라.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2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아라. 내일 또 내린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고 그 전날 이틀치를 저장해라. 그때에는 만나가 저장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 포인트 잡고 넘어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율법 수여, 본격적인 십계명과 그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수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간단한 율법의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넘어가셔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양식과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는 하얗고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굽거나 삶아서 조리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만나를 거두러 나간다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나갈 수 있죠. 또 자, 오늘 먹을 것만 거둔다는 것은 내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루 양식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봅니다. 내일 이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도 만나가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진짜 생각해요. 그래서 거두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귀에 담아두는 게 없어요. 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인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일의 삶을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만나를 거두어서 자기 생존을 이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생존의 근간임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먹을 것 자체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얻은 게 있으면 이걸 누가 주었고 왜 주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 통닭을 사다 주는 것은요, 이게 내가 부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닭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흔히들 자녀들은 뭐에 집중하죠? 통닭 자체에 집중하죠. 그래서 야 통닭이다 하고 엄마 아빠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노예 근성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노예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만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산 사람의 가엾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엄청난 걸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얼만큼 내려야 한 300만 정도가 먹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내려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배려가 계속되어서 그게 당연해지고 오히려 자기의 권리가 되면요. 배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죠?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자기들이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요. 광야를 데려오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면서 계속 원망으로 자기의 요구 사항을 증가시켜 나갑니다. 자,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층 더 쌓는 거죠. 더 쌓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 당연한 것 위에서 요구사항이 더 늘어나. 그래, 그렇다고 하자 해서 그걸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사항을 쌓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저였어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자기 욕망을 그 위에다 쌓아가요. 받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위에 자기 욕심을 쌓는 거, 여러분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내 권리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관계를 무시한 채 자기 욕심에 집착하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누리는 것도요, 자기가 받았던 것임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얘에게 이걸 주었더니 이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나마 누리던 것도 자기가 받았던 것임을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결국 은혜와 은혜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빠흠처럼요, 끝없이 욕심부리다가 땅이 자기의 주인인지 자기가 땅의 주인인지를 헷갈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의미 부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가진 것을 잃어봐야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경험하셨던 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걸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위에다가 다른 요구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은혜였다 하면서 그 은혜를 확 빼셨어요, 내 삶에서. 자, 그래서 내가 그게 은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 은혜 회복되던가요? 안 회복되던가요? 어떠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마치 내 권리인 양 그걸 내 욕심껏 이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그거 은혜야. 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거두마 확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주세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안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의미 부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가진 것을 잃어봐야 내가 누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준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신을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가슴 아파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나의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 오늘의 생명, 오늘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제까지의 삶을 그냥 두고 떠나야 되는 덧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도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끝없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이게 관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끝없이 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주셨다? 아주 초보예요. 아주 초보. 여러분, 끝없이 달라는 투정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채워주시는 만큼 욕심도 함께 늘어납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만 보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원망이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뒤에 얘기를 아시니까 나중에 만나를 먹다가 뭐라고 원망하죠? 만나에 질렸다. 이거밖에 없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더 많았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풍성하게 먹었다고 먹을 거 가지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예인 거죠. 노예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걸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돈의 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라고, 달라고. 삼겹살 줬더니 삼겹살밖에 없냐고 토마호크를 달라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이 주님께 의지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임을 알지 못하는 채 자기의 과거를 과장하면서 부족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끝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음과 사랑과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없다면 은혜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나아간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면 벌써 채워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눈이 옮겨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믿음 없음의 결과예요. 주님의 만나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나타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크고 깊게 경험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셔서 나를 품에 안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늘 붙잡혀서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과 힘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안달복달 하면은요 언제나 내가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라, 옳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너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할 때, 기도는 나를 위한, 내 필요를 위한 기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해 첫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 씨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